지난 주간에 에스라의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또 오늘 또 역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만은 에스라가 꿈을 가지고 이제 그 황폐화되어진 땅, 또 불타버린 그런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지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은 출세가 보장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정말 짐승과 그리고 동물들의 거처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거룩한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출세가 보장된 바벨론 땅을 버리고 유다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꿈은 무엇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을 뒤로하고 유다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꿈의 비결,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의 가문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에스라가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입니다. 1차는 538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은 458년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약 128년, 126년 정도 걸은 다음이니까 1차 포로 때에서부터 2차 때까지 126년이고 그 다음에 586년에 망했으니까 3차 침공으로 인해서 망한 그 시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거의 200년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이죠. 거의 한 170, 80년 되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바벨론 포로 3세 정도는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생활, 바벨론의 문화가 훨씬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바벨론의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조상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자라서 또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어서 모든 것이 바벨론에 더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의 땅, 예루살렘의 땅, 그 조상들의 땅에 가서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다? 말씀 때문이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에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벨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멸망해 버린 땅, 그래서 이미 황폐해져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시랑과 짐승들이 거쳐 삼는 그런 땅, 그 땅에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그 땅은 좌절과 분노로 가득한 그런 땅, 상처로 가득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땅을 바벨론을 뒤로하고 그런 땅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꿈을 그가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바로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 땅이 멸망해 버린 땅이고 그 땅이 지금 황폐해 버린 땅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성문도 불타 버리고 성전도 불타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바벨론은요, 이 유다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만큼 어떤 문화나 지식이나 그리고 어떤 그 역사나 그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벨론이 훨씬 더 탁월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을 버리고 그런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조그만 땅, 이미 망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땅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교회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여지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예수님의 꿈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주의 종들로 부르셨어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성도들을 직분을 주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꿈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은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세상의 교훈을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뭐가 돼야겠다, 그런 꿈, 내가 세상에서 호화롭게 인기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은 세상에서 공부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꿈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했느냐, 그 꿈에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하늘에서 주어진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꿈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든지 간에 평신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다? 그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바울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방과 민족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뭐 하냐면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아요. 아, 그랬구나. 네. 결국은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편견을 깨뜨려 주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뭐예요? 그 어떤 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고, 예, 새로운 삶의 목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읽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히게 해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성경은 안 읽어도 되고 죽으라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세상에 지식 들어가면 엄마 아빠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은 성경은 다 거짓말 투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형성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세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만큼 그들의 생각의 깊이도 있어져야 되고, 말씀의 넓이만큼 그들의 생각의 폭도 넓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독교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지식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들을 세상에 설득당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물론 엊그저께 그 설문조사한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전 현상이 났어요. 오히려 개신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찬성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말씀의 깊이가 없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개신교들,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배나 더 많아졌어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 동성애 얘기도 못합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설교도 못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이 없는 그 말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혐오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동성애가 무서운 죄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설령 안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서 내가 의사가 되고, 세상에서 내가 교사가 되고, 세상에서 내가 뭐가 돼야겠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돼야겠다. 내가 과학자가 되든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의사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목사가 되든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땅에 떨어져 본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다시 높여지도록, 그래서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꿈을 이루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뭐가 돼야 돼? 비전이 돼야 되고 꿈이 돼야 되는데 그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다수 성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제가 한번 새벽에 언급하겠습니다만 돼지 꿈을 쫓아가고 돼지 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면 만족하는 거. 근데 에스라는 안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왕이 그가 왕에게 구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묻지도 않고 다 들어주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출세가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굳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고생을 사서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갔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성령님도 못 하셔요. 그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손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사모님한테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을 보니까 저한테 욕한 것은 아니에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서운함을 표현한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분을 욕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없고 그가 보낸 그 몇 자 안 되는 그 문장이지만 거기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보이지 않고 가치관도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사모님이라고 해서 깊고 깊은 막 성경적인 어떤 그런 뭐가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목사라고 하더라도 수십 년 목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밖에 나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다름없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너무 그걸 보면서 마음도 상하고 이게 나를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비슷한 것을 여보 이러이러한 글을 보냈는데 왜 그럴까? 영성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역시 자유롭지 못한 일이죠.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 제가 자주 말했지만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해져 있고 교회 문화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교회에 익숙해져 있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내가 영성이 깊은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은 물론 교회의 어떤 문화에도 분위기에도 익숙해져 있지만 영성이 깊은 사람은 정말 그의 모든 생각과 사고에 그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요.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20년, 30년 다녀서 교회 생활이 조금 익숙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면 신앙 좋은 걸로 착각해. 그것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판단할 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웬만한 성도들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본문 말씀 펴고 나서 오늘 그 주보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 무슨 내용이 있거나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어떤 성도님. 자기는 주보만 봐도 목사님 무슨 설교하시겠다 얘기한다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나의 거울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나를 깨뜨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정신세계가 달라지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돼지의 꿈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돼지의 꿈을 쫓아서 등 따숩고 배부른 데면 아무 데나 주둥이 쳐박고 그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 가슴에 피멍이 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가 그런 꿈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을 쫓아 살아가는데 근데 그 꿈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는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이제는 다시는 말씀을 안 전하겠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말씀은 예루살렘은 망한다.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깨지고 너희들 다 죽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하니 어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때리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다시는 내가 안 전하지.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서 두들겨 맞아서 또 전할 수밖에 없었다. 왜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저렇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 안 봐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을 넓혀주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